오늘은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나요?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나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인물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 들으라고 한다면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나타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들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집어 던졌습니다. 보통 풀무불보다 7배의 열기를 온도를 높여가지고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옆에서 집어넣던 사람들이 풀무불의 열기가 너무 강하여서 7배나 가열을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7배가 강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집어넣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시험, 우리가 흔히 시험을 말하고 고난을 말할 때에 성경에서 많이 말하는 것이 불입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서 견뎌낼 사람이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살펴보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해서 그 풀무불 안에 집어넣는데 가만히 보니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박한 게 풀린 채 네 사람이 움직이는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지 아니하냐? 분명히 우리가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어찌하여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이 네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신의 아들과도 같구나. 그리고 그들이 타지 않고 그곳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 그럴 때에 그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머리털도 타지 아니하고 옷도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왔다는 것이 다니엘서 3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네 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신의 아들이라고 말한 네 번째 사람, 그는 누구인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직접 들어오시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풀무불 속에 있을 때에,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지요. 다니엘서의 이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로부터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꿰뚫어서 통틀어서 볼 때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의 성품을 보다 더 훌륭한 성품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 어떻게 되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오히려 고귀한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이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대장간에 가봤어요? 쇠를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꺼내서 망치로 두들겨 팹니다. 그때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물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당하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 그 고통을 통해서 주인의 목적에 쓰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오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은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그 품격을 품격답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성도들이 살면서 겪는 그 고난을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뜨겁게 달아오를 때에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그리고 불순물은 탄 후에 나쁜 찌꺼기들이 위에 올라오면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나면 정금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풀무불과 같은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잠깐 내가 근심하지만 오히려 사실은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고난받는 거 보고 안타까워서 내가 잠깐 근심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한다. 왜 그러느냐?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너희가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금을 불에 살르면 금이 없어지지 않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불로 연단을 받아서 금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금은 없어지지 않는 거지만 금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러한 연단을 받을 때에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없어질 것 아니다. 너희가 그 풀무불을 통과할 때에, 너희가 그 불을 통과할 때에, 너희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그 결과는 무엇이냐? 오히려 그 시험을 당함으로 너희에게 영광이 있고, 그 시험을 당함으로 너희에게 칭찬이 있고, 그 시험을 당함으로 너희에게 존귀함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을 불에 넣으면 녹아버리지만 그러나 타서 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금광석에는 없애야 될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광석을 불 속에 집어넣었을 때에 잡티들이 타서 없어지고 불순물은 떠오르고 남는 것은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의 삶을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신자인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불순물이 섞인 금광석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쾌락을 쫓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권력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자아의 욕망,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그러한 사람들이 고난을 만날 때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이 풀무불이 되어서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으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욕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을 미워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 그런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존귀함으로 나아가게 되지 아니하는가?
그 사실을 인하여서 베드로는 너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사실은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그 사람을 재련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순도 100%의 신앙을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겐 고난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나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그 풀무불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순수하고 거룩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그 풀무불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으름, 우유부단함, 비겁함, 거짓말하는 마음, 이기심, 자기 연민, 그리고 쓴뿌리, 그러한 모든 것들, 부정직한 모든 것들이 다 불에 살라지고 우리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괴롭죠. 그러나 필요해요. 여러분, 아프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몇 주 전에는 특히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너무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서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자리에 있는 걸 볼 때에 저도 얼마나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프죠, 여러분? 힘들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죠? 고통당하는 분이 있죠? 너무 어렵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견디세요. 그리고 내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불시험이 오느냐? 그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불시험이 오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불시험이 안 올 거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이 안 올 거야. 그런 고통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고난당할 때에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느냐? 15절에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너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해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게으르게 살아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고 게을러서 시험 떨어져서 거기에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성실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사업하지 않고 도박에 눈이 팔려가지고 사업장은 돌보지 않고 경마장에 가고 그렇게 해서 내가 고난 받는 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한 일로는 고난을 받지 말아라. 근데 그런 일로 고난을 안 받는데 나는 신실하게 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거든 기뻐하라 그 얘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게으름과 여러분의 나태함과 여러분의 불성실함 때문에 오는 고난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다면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아픈데요. 그러나 그 자리에 네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 머리털이 하나도 타지 않고 옷이 그대로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고난을 받을 때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있던 정기로 목사가 척추성 근위축병으로 평생 고생을 하다가 몸이 굳어져요 자꾸. 그래서 그분은 옆을 볼 때도 이렇게 봐야 돼요. 고개가 돌아가질 않아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 근위축증 병에 걸려가지고 평생을 고생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그가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우리나라 글쟁이 중에 가장 뛰어난 글쟁이 중에 하나였어요. 교수들이 글을 써서 원고 가지고 오면 빨간 펜으로 쫙쫙 긋는 사람.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대학 교수들 엉터리 쓴 글 다 찍찍 근 사람이 그 정기로 목사예요. 근데 그는 일찍 갔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일찍 갔어요. 그렇거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따라합시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그분은 주님 품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그게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있어요?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살을 다 찢고 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고난당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미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건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겨냈어요. 가난도, 멸시도, 질병도,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대로 동참한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죄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고난, 가난, 질병, 미움,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그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학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종교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그에게 구원이 있고 그는 영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그 고난을 기어이 견뎌내고 이겨내고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고통 가운데 있는가? 아, 내가 게을르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다. 그런 사람은 회개하세요. 내가 성실하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사람 회개하세요. 그런데 내가 성실하게 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고통이 왔다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내 인생의 모든 불순물이 사라질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불순물이 불에 타버릴 것이고 우리는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고통받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통받을 때 저도 아파요. 그러나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주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기어이 이겨내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고난을 통과한 후에 더 훌륭한 성품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